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가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며 우리 비전을 갖고 소망을 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이 들고 지치는 사람도 있지만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고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서 즐거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치고 낭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갖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인생의 방향도 잘 잡아야 되고 그리고 신앙의 방향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방향을 잘 잡으면 인생의 방향을 잘 잡게 됩니다. 신앙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게 됩니다. 먼저 뭘 잘 잡아야 된다고요? 신앙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교파가 있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아서 성경의 기초를 두고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까?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 그냥 내 삶의 액세서리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걸 걸고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충분한 상을 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 약간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율법 폐기론적인 생각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기초에서 가운데를 걷는 것 어디가 가운데냐? 어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어느 것이 성경적이냐? 이걸 찾아가면서 그 신앙의 표대를 향해 우리는 가는 거 쉽진 않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극단이 뭐라고요? 하나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이고 하나는 율법 폐기론적인 생각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로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 거야. 내가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이런 사람의 특징은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내세우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가 낮아지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높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행위를 높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경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사랑하는 것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혈통을 자랑하고 자기의 종교적 유산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뼈대에 있는 사람이야. 요즘 말로 말하면 나는 몇 대째 신앙생활하는 모태 신앙이야. 나는 유명한 교회를 몇 대째 다니고 있어. 그리고 나는 성경 공부 이런 프로그램 이런 훈련을 다 받았어. 이런 자부심이 있죠. 그러나 그런 자부심이 그런 훈련 받은 것이 몇 대째 신앙생활한 것이 의롭게 하나요? 의롭게 하지 못하죠. 그런 것으로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부터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의 피로 할례를 행하죠. 우리는 언약의 후손이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 이방인들과 달라. 그런 종교적인 교만함이 있었죠. 또 우리는 율법을 맡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어. 율법을 맡은 사람들이야. 그런 자부심도 있었는데
그런 자부심이 교만함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의 열심으로는 내가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기고 더 나아가서 난 그건 배설물로 여겨.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더 내가 만나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두 극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를 자꾸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뭐를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걸 함으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받은 축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만 어떻게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이 극단 버려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 인간의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남을 쉽게 판단하고 자신을 내세우고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또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그 극단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었으므로 이제 다 이룬 거야.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단 중에 그런 이단들이 있죠. 믿음으로 의롭게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뭐 죄를 짓든 말든 우리는 상관없어.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삶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은 그 부분에 침묵하지 않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표대가 잘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 방향이 잘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앙의 표대와 신앙의 방향이 잘 설정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은 왜 이게 나오나요? 예. 우리의 인생은 방향보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거 다 배설물로 여겨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 있죠. 자부심 느끼는 것 있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정말 아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걸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위를 따려고 했는데 학위를 따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분에게 말씀했대요. 넌 학위 따지 말라고. 그래서 포기를 했대요. 그리고 목회하는 그곳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 학위 따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에게는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 자기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안희숙 사모님의 남편인 김동명 목사님도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부부가 같이 만났는데 그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학위 따지 말라는 감동을 주셨대요. 배설물이다. 어떤 사람은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짐으로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질 수 있으니 갖지 말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학위를 따지 않고 목회하는 데만 전념했다고 그래요. 누구든지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자신이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냥 내 이력서에 한 줄 이렇게 줄 가는 그것이 나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줄 알았지만 아무 의미가 없더라.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의 신앙 연조를 그리고 신앙적 배경을 여러 훈련 받은 것을 그런데 잘하셨어요. 있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걸 어떻게 여겨야 되냐? 해로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 또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뭐를 잘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 여러분 좋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그 자부심이 때로는 그 자부심이 자만심이 되고 자만심이 교만이 된다면 그걸 철저히 깨뜨려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붙잡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거야. 왜?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율법을 지킴으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바른 방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별것도 아닌 자랑, 자부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지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면,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걸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인생의 바른 방향이라는 것이, 신앙의 바른 방향이라는 것이. 두 번째, 무엇이 바른 방향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마태복음을 쭉 묵상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깨닫는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거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뭘까? 예수님을 믿는 게 뭘까? 예수님을 믿어서 잘 되고 복 받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의 길에는 고난도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희생을 하죠. 더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까? 하나님, 내가 땅 샀는데 땅값 좀 오르게 해주세요. 이런 거 여러분 기도 제목이십니까? 하나님, 내가 주식 샀는데 주식 좀 그냥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런 게 기도 제목입니까? 하나님, 내가 코인 샀는데 코인 완전 대박나게 해서, 이런 게 기도 제목이신가요? 예수님은 그런 거 기도 제목으로 하기 원하실까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자에게, 야, 여우도 굴이 있어,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거할 곳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고난도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고난 받으려는 자리로 갈 것은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우리가 고난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 제자 훈련이라는 말과 제자도라는 말이 있어요.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옆에서 선교단체들이 정말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훈련시켜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훈련 과정을 통과하는 게 제자 훈련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도라는 게 있어요. 제자도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방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고난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기쁨도 주시고 그런 거예요. 억지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헌신할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살아갈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다는 확신을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떤 게 바른 방향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도 동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거처가 없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렇게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고. 그런데 한 제자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나로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이미 따르고 있는 제자에게는 너는 나를 따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제자라는 말, 특별히 훈련받아서 어떤 코스를 거쳐서 코스의 과정을 끝낸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제자가 된다는 거, 구원받았다는 거, 영생을 얻었다는 거,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과 제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제자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더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바른 방향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참 설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꿈을 꾸고 계획을 세워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라는 슬로건으로 교회를 이렇게 나가죠. 니고렌이라는 목사님. 제가 다음 주부터는 그 니고렌이라는 목사님이 목적 이끌어가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책을 쓴 거에 기초해서 우리 교회도 그런 목적을 따라 목표를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야 되겠다라고 제가 8월 마지막 주부터 9월 마지막 주까지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저 뒤에다가 설교 계획을 붙여놨어요. 그냥 우리는 아무렇게나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2021년 5월 14일 날 우리 교회가 이전하고 첫 해는 쉬었어요. 쉬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시잖아요. 먹고 쉬라고. 제자들이 흩어져서 전도하고 열심히 하고 갔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먹고 쉬라. 우리 애쓰고 기도하고 몸 닳고 마음고생했으니 2022년 쉬었어. 2023년도 슬슬 기도하기 시작했어. 2024년도 이제 반년이 지나갔죠. 이제는 우리가 달려야 돼. 2025년도는 그냥 향방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달려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목적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한다면 자기는 계획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저는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우리 성도님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냥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존재하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 계획 가운데 기도하며 있으니 제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이렇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에 내 인생 헌신하겠어요. 이것이 바른 방향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는데 그 고난을 내가 어거지로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 생활하면서 받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받는 그런 고난이에요. 그런 고난에 동참하는 거, 그것이 인생의 방향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일에 가슴 설레게 해주세요. 가슴 뛰게 해주세요. 여러분, 뭐에 가슴 설렙니까? 뭐에 가슴이 뜁니까? 뭐에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가슴이 설레기를, 우리의 분명한 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게 인생의 바른 방향일까요? 세 번째 말씀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 기독교 안에는 약간 극단적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율법주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뭔가 자꾸 율법적으로. 또 하나의 극단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완전하게 된 거야. 더 이상 끝!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런 극단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함을 받았는데 의롭게 함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더 영적인 성숙을 이룰 거야. 인생의 표대가 뭘까요? 우리 인생의 표대가 무엇이죠?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죠.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이라고 말하고 그걸 또 다른 말로 성화라고 말하는 것이. 박연선 목사님이 매년 아주 오래전에 책을 썼는데 구원 그 이유라는 책을 썼어요. 한국의 교회가 구원받은 걸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야. 구원받고 난 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야 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해진 사람이 아니야. 내가 물론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만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여정 계속해서 걸어가야 돼.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난 이룬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계속해서 달려가.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달려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달려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른 방향이라는 것이.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위해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위해 내 인생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인생의 바른 방향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바른 방향을 갖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어요. 중요한 게 있다고 했죠, 여러분? 그거는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무조건 빨리 막 달려가면 안 되겠죠. 가야 될 곳으로 빨리 가야 되겠죠.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랑 똑같은 교회에 똑같은 이름의 교회가 있어요. 그곳에 가가지고 왜 여기 없냐고 그래요. 나를 찾아요. 때로는 그 교회를 찾아가야 될 교회가 여기 와서 또 찾기도 해요.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똑같은 교회 이름이에요. 우리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방향을 갖고 가는 게 중요해요. 바른 방향을 갖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는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 그 방향으로 달려갈 때 주는 상이 있어요. 무엇이 상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상으로 받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 그 과정,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 이게 부름의 상이라는 것이. 신앙이 의무가 아니라 신앙이 기쁨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살아갈 때 내가 인생의 가치를 느끼고 내 안에 기쁨이 느껴지고 내 안에 평안이 느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게 상이라는 것이. 제가 읽은 책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교회가 은혜롭고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 예배에 나오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의무감으로 교회 나오셨나요? 아니면 오고 싶어 왔나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의무감으로 온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고 싶어 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해하는 건가요? 진짜 그런가요? 1번 내가 오해하고 있다. 2번 진짜 그렇다. 2번이죠. 부름의 상이 그거라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족들, 제자들을 만나는 게 기쁨이 되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바른 방향이다. 저는 오늘 아침에 설교하기 전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는 사람들이 나오게 해주세요. 인생의 바른 방향을 가는 것 때문에 가슴이 설레는 사람들이 나오게 해주세요. 제가 믿는 것은 그거예요. 제가 어떠한 현란한 말로 아무리 뛰어난 말을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니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했다고 말하죠. 제가 그래서 기도했어요. 인생의 바른 방향을 갖게 하시고 그 바른 방향 때문에 가슴이 설레는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바른 방향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 안에서 여러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방향을 잘 잡게 하시고 그 방향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